누가복음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56절 쓴물 마리아를 생명으로 살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에피소드가 총 6개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짚어보려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메시지 위주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의 전체 흐름은 오늘 제목처럼 말 그대로 쓴물 마리아로 시작한 우리를 단물 마리아, 그러니까 불임 상태의 여자에서 흑암 공허 혼돈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씨 가진 여자 하갈에서 여자인 남자 씨 가진 여자로서의 사라로 재창조하는 그러한 스토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누가복음 8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 내러티브로 이야기 전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복음서가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했습니까? 사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음적 차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시려면 이 사복음서는 정확하게 율법하고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살인하지마, 간음하지마, 거짓 증거하지마,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마, 이렇게, 그죠? 그런데 그 온 율법은 결국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온 율법이 의미하는 것, 너희가 이전까지 율법으로 곡해한 그것은 결국은 진리, 복음을 의미하고, 그 진리, 복음은 결국은 생명, 사랑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사복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완성은 누구에 의해서 완성이 되냐면 하필이면 요한사도에 의해서 완성이 되죠,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사도가 사랑의 사도. 그래서 육신의 예수가 모형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육신의 예수는 말씀을 모형으로 하는 거고 우리 각자를 모형으로 한다고 했어요. 아무튼 그 육신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마지막으로 고개를 땅으로 떨구기 전에, 그 땅은 우리 각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머리는 바로 말씀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창세기 다 1장 1절 설명하는 거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라고 하는 땅에게 머리로 넘겨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제서야 쓴물 마리아가 단물 마리아가 돼서 이제까지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 상태 과부였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씨를 넘겨받아 나 자신을 아들로 잉태해서 낳는 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그죠?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생명나무로 내가 밝히 드러나는 거. 그래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결국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고개를 나라고 하는 땅에게 떨굽니다.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 주는 장면의 모형이고 비유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예수의 엄마가 그 바로 아래에 있었어요.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님이다. 그 육신의 예수 엄마 옆에 하필이면 누가 있었냐면 바로 요한사도가 있었단 말이죠. 일단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온 율법이
결국은 사랑, 진리였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결국은 사복음서인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은 앞서서도 잠깐 봤지만 살인하지마, 간음하지마, 거짓 증거하지마, 90억 각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 강도, 절도, 도둑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90억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 자기 확신, 자기 자만에 빠져서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 그것을 행위로 행하며 땅적 가치를 추구해서 살아가고 있는 뱀 독사의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 땅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땅적 존재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바로 90억 각 사람이에요. 그들을 성경은 거짓말쟁이, 강도, 절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진리로 호라워하지 못하고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로 자기 밖에 심어둔 다음에 그것을 행위로 열심히 행하며 의로 삼아서 땅적 가치, 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 밖에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해서 심어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그 율법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시켜서 그 율법과 하나가 되어 그 율법의 선악나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의 존재가 90억 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상태를 성경은 강도, 절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강도, 절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으로서의 자기 말로 취해서 자기의 가치 추구를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우리 90억 각 사람을 쓴물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물, 마시지 못하는 물. 이해되시죠? 그죠? 그 쓴물 마리아들이 12제자와 예수를 섬겨요. 12은 아들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12제자는 성전의 모형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우리의 모형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는 당연히 말씀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쓴물 마리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그 마리아들을 성경이 누가가 뭐라고 증언하냐면 예수께서 악귀를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준 마리아들이라고 해요. 그럼 보세요. 내가 첫째 날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날에는 병을 고치고 셋째 날에는 온전하리라. 3일길 인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 70일의 호코스모스 세상에서의 성도의 필연적인 삶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반드시 그렇게 성도는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가 목표 지점이 되는 거냐면 십자가, 거기에서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쓴물 마리아들이 3일길 중에서 어디 상태에 있는 거냐면 이제 이틀을 간 거예요. 자기에게 씌워져 있었던 엉뚱한 말, 비진리의 말,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악귀, 그 귀신이 말씀에 의해서 쫓겨나가기는 했어. 복음을 일단 듣기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그냥 어렴풋이나마 알기는 알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중풍병, 무슨 병이라고 해요? 그 피부병, 그죠? 그것까지도 고침을 받았어요. 나병이라죠, 나병, 그죠? 나병까지도 고침을 받았어요. 일단은 복음이 들려졌어, 이들한테. 그래서 복음을 듣기는 들었어. 근데 아직 복음이 명확하게 뭔지 모르고 아리까리 헷갈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자기 현실하고 대조해보면은 또 헷갈리고, 현실 앞에서 또 왔다리 갔다리 마음이 막 흔들리고, 그죠? 아주 난리가 났어요. 하루에 12번도 더 요동친단 말이에요.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복음과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한 상태. 그걸 지금 악기를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은 마리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마리아들이 말씀의 모형으로서의 12제자와 예수를 섬기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분명히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말씀의 모형으로서의 예수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되시죠? 그죠?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는 인간에 의해서 섬김을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종기한 그런 취급을 받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또 오해하지 마시고, 인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잘못 바라보면, 곡해해서 바라보면, 한마디로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사람의 의식으로 바라보면 이게 뭘로 곡해가 되냐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씨앗, 말씀으로서의 진리, 복음이 아니라 내가 행위로서 받들어야 하는, 내가 행위를 통해 섬겨야 하는 섬김의 대상으로 형상화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내 밖에,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걸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딴 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성경이 강도, 절도, 도덕질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간음에 해당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쓴물 마리아들의 상태는 아직 3일길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엉뚱한 말이 쫓겨나갔고, 그 다음에 엉뚱한 말로서의 그 나병과 중풍병이 고침은 받았어요. 근데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리까리 하루에 12번도 더 요동치고 이러는 상태야.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을 들었으되 복음이 뭔지도 어설프게 어렴풋이나마 알지만, 다나토스의 죽음, 무트타무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사람의 의식으로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그 생명나무가 온전히 생명나무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여전히 서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복음을 조금 안다고, 복음을 조금 들었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섞여져서 그거를 율법에 매여 있을 때보다도 더 열심으로 섬기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비유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악기를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은 마리아들이 말씀의 모형으로서의 12제자와 예수를 섬기는 장면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땅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길가밭, 바위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해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다뤘고 마가복음에서도 다룬 에피소드예요. 다 진리 복음을 품고 있는 에피소드라고 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길가밭이었는데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나를 변화시켜서, 그리고 지금은 내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들으면 내가 언젠가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지금은 길가밭, 바위밭, 가시떨기밭이지만 언젠가는 좋은 밭이 될 거야,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밭은 길가밭, 바위밭, 가시떨기밭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좋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쓴물 마리아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드리는 겁니다. 쓴물 마리아들이 지금은 말씀을 섬김의 대상으로 잘못 여전히 곡해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들이 완전히 소위 말해서 거짓 증거, 강도, 절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별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취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저희가 이제까지 나눴던 얘기들은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지금 쓴물 마리아를 여러분들한테 갖다가 붙여서 여러분들을 정당화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이 쓴물 마리아들은 이미 자신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고 다나토스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내 모든 땅적 가치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네 가지 밭 비유 얘기를 붙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누가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은 다 쓴물 마리아로 시작돼요. 근데 그 쓴물 마리아들 중에 대부분이 다 길가밭, 바위밭, 가시떨기 밭의 상태에 있는 쓴물 마리아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꽃피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좋은 땅의 상태에 있는 쓴물 마리아들은 반드시 거기에서 복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복음을 들었을 때에 아리까리 헷갈리고 그런 게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다만 자기가 인지하는 것과 이 내 몸이 행동하는 게 다르게 이게 표현이 될 뿐이지. 왜냐?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이 잘려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밭의 상태에 있는지를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가 처음에는 길가밭, 바위밭, 가시떨기 밭이었으나
열심히 노력하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그리고 내가 지금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마인드로 비록 복음을 취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세상에 대해서 진짜로 아무런 미련 없이 죽고 모든 세상적 가치를 정말로 아무런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다.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런 거는 없다. 딱 처음부터 길가밭 따로, 바위밭 따로, 가시떨기밭 따로 있는 거고 좋은 땅 따로 있는 거다.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나오는 게 이제 등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등불 얘기가 나오죠.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성전, 곧 말씀 그리스도들로 재창조되어질 자들,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선악나무로는 죽고 생명나무로 밝히 드러날 자들, 그들은 당연히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빛이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 자신의 죄라고 하는 어둠이 제일 먼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선악으로 정죄하는 그런 눈, 그런 육신의 눈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깨달으니 내가 이전까지 이성 없는 짐승, 그냥 고깃덩이, 호흡하는 혼에 불과했었네. 내가 바로 죽은 시체였었네. 그런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는 자기 착각으로 너스레를 떨고 있었네. 그런 내가 바로 죄인이었구나. 요거에 대한 눈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죄가 무엇인지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자체가 어둠을 드러내는 등불이다, 등잔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에피소드가 누가 내 엄마고 형제냐,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거죠. 그죠? 내가 육체와 혈통을 따르는 땅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땅적 존재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나는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으로 내 보기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거를 내 말로 취해 그걸 행위 가치의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내가 땅적인 가치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눈앞에 현실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그렇게 너스레를 떨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선악나무의 상태로 서 있으면서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삶, 땅적 가치, 흙을 양식 삼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결코 말씀이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고, 그 진리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내가 지체 그리고 형제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셔야 돼요. 왜 굳이 어머니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뭐죠? 안상홍인가? 하나님의 교회? 그죠? 걔네들은 뭐 하늘 아버지가 있다고 하고 하늘 어머니가 있다고 하는데, 걔네들이 말하는 그런 하늘 어머니 그거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여기서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지금 쓰고 있느냐?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가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넘겨주어 우리에게 말씀을 넘겨줬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말씀을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심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말씀 육신으로 창조했다는 얘기거든요. 재창조의 개념으로서. 그럼 그 말씀 육신이 결국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서 밝히 드러나고 성취되는 것.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담은 집 성전이 된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넘겨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니까, 성전이 된 거니까,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주신 부모와 같은 개념인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교회 애들이 주장하는 하나님 아버지 따로 있고 하나님 어머니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나에게 생명을 준, 우리가 아빠만 있거나 엄마만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잖아요. 그죠? 분명히 정자 난자가 합쳐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각자가 여자예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 에피소드처럼 여러분이나 저가 여전히 쓴물 마리아의 상태로 있으면 나는 여전히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여자라니까요. 과부? 불임 상태? 그러면 그 과부 불임 상태의 여자 쓴물 마리아는 결국은 하갈이에요. 하갈. 그럼 그 하갈은 누구의 어머니냐? 이스마엘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예수는 뭐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죠.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성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빗대어서 예수가,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왜냐? 단순한 육체의 어머니로서의 생물학적 엄마,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생물학적 개념의 육신의 예수의 엄마와 그 육신의 예수의 형제, 그거를 지금 모형으로 가져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나는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일 때? 쓴물 마리아의 상태로 여전히 있을 때. 그러면 말씀으로서의 지체가 될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체를 성경은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니까 이해되죠? 내가 쓴물 마리아의 상태로 있으면 나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하갈이란 말이에요. 하갈은 말씀의 어머니가 될 수 없어요. 산자의 어미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율법의 엄마 이스마엘의 엄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누가 내 엄마고 형제냐라고 하는 에피소드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5번째, 6번째 에피소드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치는 장면. 3일기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위에서 나온 거하고 연결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까지 고쳤어요. 근데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3일길이 완성되지 않았어. 제3일에 내가 온전하리라. 한 가지가 남았단 말이에요. 반드시 성도에게 일어나야 될 일. 그게 뭐냐? 십자가 사건. 다나토스, 타무트의 죽음을 통과를 해야 쓴물 마리아가 비로소 단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갈이 사라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걸 비유적으로 강조해서 설명하기 위해 맨 마지막에 집어넣은 에피소드가 그 뭐죠? 아이로의 딸, 그죠? 그리고 예수에게 손댄 여자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네페시 하야, 이성 없는 짐승, 혼, 고깃덩이의 상태에 있는 그 존재들, 그게 바로 쓴물 마리아란 말이에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첫사람의 상태, 그런 내가, 그런 90억이 쓴물 마리아, 죽은 시체로서의 아이루의 딸의 상태에 있는 거고, 그리고 병이 들어서 오랜 세월 고침받지 못하는 병든 여자의 상태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이 둘이 다 새로운 피조물로 생명을 얻어 살아난단 말이에요. 아이루의 딸이 살아나고, 그리고 말씀의 모형인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여자도 병고침을 받아요. 이 진리 다 복음이잖아요. 오직 첫사람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 불임 상태의 여자, 과부, 쓴물 마리아, 율법에 매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율법에 종살이하는 땅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90억 각 사람, 첫사람 아담들을 생명으로 말씀이신 하나님, 곧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독생자로 낳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은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으로서 예수가 가서 아이로의 딸에게 일어나라 했더니 살아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병고침을 받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었던 어떤 한 여자, 쓴물 마리아, 우리의 모형이죠. 그자가 손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죠? 말씀을 깨달으니,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댔다는 얘기는, 그죠?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아닌 진리로 깨달으니 비로소 병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호코스모스 70일의 기간 동안에 성도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40년 광야 생활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라며, 성도는 날마다 그렇게 70일의 동안에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물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며, 용광로에 넣었다 뺐다가 반복되어지며 당금질 당하는 다나토스 무트 타무트, 진리로 향하는 그 죽음의 십자가 과정을 통과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56절인가요? 상당히 긴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복음적 내러티브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